올해는 우리가 광복 81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그날 광복절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일본의 원자폭탄이 터져서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희생,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주어진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8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번영을 누렸던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그런 언덕 위에 세운 또한 철옹성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백성들은 넘쳐나는 부와 안정에 취했고 스스로 그 번영을 머리에 쓴 면류관이라고 여기며 한껏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국가적인 위기 앞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향락의 독주에 취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엮어 만든 이 화려한 교만의 면류관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시들어 짓밟힌 쇠잔에 가는 꽃에 불과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풍요,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린 자기 자랑은 결국 꺾이고 맙니다.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헛된 화관에 불과할 뿐이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오늘 광복절을 맞은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관을 쓰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에 쓰고 자랑하는 것이 시드는 꽃 같은 그런 가짜 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씌워주시는 영원한 관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묵은 교만과 이 찌꺼기들은 철저하게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민족의 영원한 면류관으로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그날에 하나님이 친히 면류관이 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날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잠긴 자의 성이여 그 영화로운 관 곧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아멘. 에브라임은 비옥한 골짜기 위에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번영해서 그 머리에 쓴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쇠잔에 가는 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이미 교만으로 병들고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의 능력인 양 포장했습니다. 군사력과 그들이 가진 경제력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러한 관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하나님과 끊어진 이 인간의 영광은 아무리 화려할지 모르지만 결국 말라 비틀어질 꺾인 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목사님들과 함께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옷만 갈아입고 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멀쩡해 보였지요. 주변에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이 땀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땀 냄새가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맡게 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죄도 그렇구나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화관을 쓰고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분명히 냄새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엮어 만든 이 화관은요, 결국 시들어 짓밟힐 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경고 뒤에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날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1차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거짓된 번영이 무너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헛된 교만의 관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구약의 역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관을 벗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아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분단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이 바로 영광의 그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분단의 아픔 속에 광복 81주년을 맞은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은요, 지난 세월 각자의 머리에 헛된 화관을 엮어 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한은요, 눈부신 경제의 성장, 이 화관에 취해 있어서 돈과 성공과 권력이라는 화관에 취해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3대 세습 독재와 무력이라는 이 권력의 화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70년 넘게 지배하면서 영원할 것 같은 이 체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시들어가는 꽃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여러분,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핵무기를 앞세워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북한 정권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가 긍휼로 품어야 할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이 핍박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요, 무장단체가 교회를 공격해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을 살해하고 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이 목회자들이 체포되고 공안이 예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선교사와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당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교회를 갈 수 있지요.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느끼는 이것, 여러분, 이 신앙의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의 화관을 쓴 이 북한 체제는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억압받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는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는요,
탈북 청소년들 위한 대안학교 드림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같은 층을 썼거든요. 하루는 그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북조선 친구들과 마라탕을 먹고 싶어요. 그리고 50개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저는 이 아이의 고백 속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말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바로 그 날과 맞닿아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아이의 가슴 속에는 이미 시들어갈 세상의 무기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모신 하나된 조국을 이미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분단된 조국의 남은 자로 빚어내셔서 마침내 북녘 땅을 회복하고 복음 통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회복하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탈북 학생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억눌린 지하 교회의 성도들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은혜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이 마라탕 한 그릇의 이 교제 그리고 무너진 교회의 재건을 꿈꾸는 이 위대한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헛된 교만의 화관을 벗어던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 민족의 영원한 면류관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함께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묵은 죄악을 긁어내어 다시 생수가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 곧 제사장, 선지자마저 독주에 취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아래에는 탐욕 그리고 타협이라는 더러운 토사물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는 단순히 마시는 술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을 취하게 만들었던 권력, 향락 그리고 헛된 풍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취해버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타락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환상을 잘못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재판할 때에 실수하면서 사회의 공의마저 굽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도덕성도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차려놓은 종교와 정치의 모든 상에는 오늘 말씀처럼 토한 것과 더러운 것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담한 영적인 이 상황을 우리의 이 옛날 이야기로만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6.25 전쟁의 이 비극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3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평북노예를 비롯한 전국의 23개 노예 중에 17개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감리교를 비롯한 여러 교단에서도 그리고 장로교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지요.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신사를 참배했던 이 모습들을 하루라도 빨리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통회와 자복 대신에 육신적인 욕심 그리고 이념과 감정 싸움을 그치지 않다 보니까 이 나라가 회방되고도 결국 민족이 양분되는 이 6.25 전쟁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인, 여러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원인들, 이념적인 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영적인 원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신사를 참배했던 우리의 한국교회의 이 뼈아픈 죄악을 회개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생겨난 것도 이 신사참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합심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을 통해 자복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이 고신파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그리고 교인들을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50년 4월 21일 제35회 총회에서 조선 신학파와 고신파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25 바로 한 달 전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1951년 전쟁 중에도 제36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고신파를 정식으로 정지하게 되는 불의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1952년 고신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고별을 선언을 하고 교단이 분리되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잘못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통해 자복했더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인입니다라고 함께 용서하면서 회개했다면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다 함께 자복하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면 여러분, 김일성이 탱크를 몰고 와서 앞세워 와도 우리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미 현실은 이렇게 되었지요. 죄의 결과는 참혹한 고통과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지면서 사실은 일제시대 때보다 8배가 더 넘는 순교자가 나온 것 아십니까? 교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890개의 교회가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이 해방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6.25 때에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에서는 교인 65명 전원이 순교를 당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반목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끔찍한 고통과 순교자들의 피 흘림 위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첫 재헌국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된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터 위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의 모습들, 이것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선조들과 6.25 전쟁 속에서도 교회를 지켰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거룩한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분열과 교만을 통해 자복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 병들게 했던 이 묵은 죄악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죄악들도 반드시 긁어내야 될 그런 찌꺼기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 리모델링 할 때 아십니까? 여러분 오래된 수도관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오래된 건물에 이 수도관도 녹이 슬고요. 물맛이 변하고 오염된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도관을 다 제거하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운 공법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덧씌우기 공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이닝 공법 또는 에폭시 코팅이라는 기법인데요. 먼저 관을 깨끗하게 긁어내고 그 다음에 에폭시 같은 이 새 재질을 관 안쪽으로 입혀서 새로운 입힌 관으로 다시 맑은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찌꺼기들을 다 긁어내고 이 관 안에 새로운 것을 씌우고 다시 맑은 물을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오래된 죄의 관습, 욕망의 녹이 가득합니다.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이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녹슨 우상과 썩은 욕망들은 철저하게 긁어내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덧입혀 주실 때에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는 깨끗한 생수가 흐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묵어 있는 이 죄와 거짓들을 회개합시다. 새롭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 생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연단을 통해 남은 자를 순금처럼 빚어 가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러분 독주에 취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선지자를 향해서 코웃음 치면서 말합니다. 여기 10절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그들이 이사야를 조롱하면서 뱉은 그런 말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발음을 하다 보면 이게 언어 유희처럼 일종의 그 비아냥거리는 운율의 표현이거든요. 짜브 라짜브, 까브 라까브, 마치 어린아이가 까까까 하면서 가가겨겨 하면서 옹알이하는 그런 소리를 우스꽝스럽게 흉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사야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우리가 애냐? 조용히 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 아수르의 이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잔소리로 여기면서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간섭하는 피곤한 규율과 유치한 잔소리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인간의 영적인 교만은 가장 무서운 이 암흑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혹독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선고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듣기 쉬운 우리말로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자비가 없는 이방 제국의 이 낯선 언어와 거친 채찍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의 압제라는 뼈아픈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이방 민족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이 끔찍한 심판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 고난과 이 강대국에게 짓밟히는 이 모습, 이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5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평안할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백성에게 다가오는 고통, 연단,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이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다 불태워 버리시고 우리의 헛된 모든 화관들을 다 불태워 버리시고 순금같이 남은 자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거친 손길이요 붙드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광복절을 맞아서 일제강점기 옥중에서 남겨진 붓글씨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남긴 유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만국공법 불려대포, 만국공법 불려대포라는 이 8글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법을 외치지만 결국 세상은 강한 자의 이 대포라는 무력과 힘의 논리에 지배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아수르처럼 세상은 언제나 거대한 이 대포와 같은 힘을 앞세워서 우리를 위협하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포 앞에 전혀 다른 무기로 승리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청주 형무소에서 투옥되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의 잔혹한 고문과 지독한 굶주림 속에서 이 감방에서 들어오는 식사라고는 꽁꽁 얼어붙은 거친 콩밥이나 수수밥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옥중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염려하지 마시오. 내게는 이 감옥의 거친 밥이 밖에서 먹던 밥보다 훨씬 달고 맛있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먹는 이 밥 한 그릇이 내게는 꿀송이 같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일제의 무자비한 이 폭력과 억압 앞에서 그 거대한 대포 앞에서도 이 믿음의 선배는 자신이 먹는 이 초라한 밥 한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힘을 가지지 못하면, 대포를 가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말합니다. 남들처럼 힘과 스펙을 가져야 한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거대한 무력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이기는 진짜 능력은 바로 내게 주어진 이 밥 한 그릇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옥중의 그 고난과 그 고문 가운데서도 이 밥 한 그릇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땅에서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눈물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처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 고백을 담아서 찬양 가사를 쓰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 노래를 들려드리기보다 이 가사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날 빚어가십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은혜, 날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아버지 은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를 빚어가시길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네.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빚고 빚어 가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빚어 가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이 흙덩어리가 유용한 그릇이 되기까지 만지고 다듬으면서 빚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빚고 빚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복 8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조국교회,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 화려한 교만의 화관은 결국 시들어서 짓밟힐 뿐입니다. 역사의 아픔과 분열, 그리고 우리 내면의 묵은 찌꺼기들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철저하게 긁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거대한 대포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밥 한 그릇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금처럼 빚어지는 십자가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과 이 민족의 영원한 면류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로 교회와 이 나라,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또 이 조국 교회 모든 곳에 영적인 광복과 회복의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날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